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아주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을 자기 형제 또 고륙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분명히 선택받은 그 민족들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과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였는가? 라고 하는 아주 깊은 마음의 고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고 하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분명히 선택을 받은 민족인데 예수님을 믿지 영접하지 않는 부인하는 자들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패하여졌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지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이다. 육신적인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즉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곧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근거로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11절 말씀에서는 이삭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또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셨다는 것은 태어나기 이미 이전부터 그의 행위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후반부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선택하신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면 하나님 불의한 것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보여주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 이야기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이유 없는 선택도 아니고 누가 미워서 일부러 배제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편견을 조장하는 선택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선택의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그 선택의 이유가, 조건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성과나 권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예정론이 이해하기가 사실은 많이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난제들을 동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이 예정론 외의 다른 주장들은
더 많은 난제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빼어버리면 우리가 받는 구원이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이 아니게 되고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설명의 과정 가운데서 정말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오늘 9장 말씀 마지막 부분에 30절부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을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행위로는 결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의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언뜻 보면 내 의지는 전혀 개입되지 않아서 나에게 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았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다면 내가 전도하는 것, 복음 증거하는 것 소홀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정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주권에 의해서 선택된 우리가 가질 것은 오직 감사하라는 것, 그리고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앞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영역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결과는 다 하나님께 달려져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불평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한일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2021년도에는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일교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화요일 기도의 제목은 고등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고등부를 섬기는 오승훈 목사님과 정기도 부장님 모든 교사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또 고등부 선생님과 학생들이 기도와 말씀에 힘쓸 수 있도록 고등부 학생들이 주어진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국내 새생명교회와 순천 영주교회, 영국의 안세혁 선교사님,
또 스리랑카의 정현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교역자들이 영육 간에 강건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남녀 전도회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성도의 친교가 이루어지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잘 돌아보는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새 가족들이 전도회를 통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